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쉽지만 또 답하기 또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 참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명쾌하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정의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그 국어 사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는 그 원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자, 뭐라고요? 계약이나 어떤 약정,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쌍방간에,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하고 어떤 것을 또 약정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존중하는 행동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조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짜를 우리가 진짜하고 잘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 14절부터 보면 많은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읽어왔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진리를 자꾸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거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도 파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헛것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율법에 속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는 율법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시골 구석 같은 데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럼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건너도 됩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건넌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 자체가 그쪽에는 없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호 위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어기면
그 법에 걸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16절입니다.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죠. 구원받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성경이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믿은 바 그래서 그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일 길 걸어서 이제 번제단을 차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급하게 이렇게 불렀죠. 그 행위를 칼을 내리꽂기 전 그때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을 자신이 믿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뛰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내가 한 발짝을 내가 뛰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지진이 생겨가지고 이게 무너질 거리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걸어갑니까? 여기 아스팔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수없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두려워가지고 와이프도 팔아먹으려고 했었고, 그죠? 그런 실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연약한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진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이제.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반드시 살리신다.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저희 이제 장례식장에서 유교식으로 장례를 이제 주관을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또
장례식을 기독식으로 제가 여러 목사님 모시고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짬뽕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 장례식장은. 그런데 이제 유기식으로 할 때 제 친한 친구의 형님이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주관하는 그 컨설팅 회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들을 다 이렇게 양옆으로 도열하게 해가지고 이제 남자들, 여자들 상주 이렇게 해서 이제 절을 하게 합니다. 이제 제사를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거기서 고개 뻣뻣하게 들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조카 한 명이 안상 정인회에 빠져있는 조카가 있어가지고 그래 쟤는 절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속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좀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이단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도 뭔가 그런 것을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멈칫 하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걔가 이제 장손이니까 절하라 하니까 처음부터 절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라는 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견고해진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때 확신한 거예요. 나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려주신다.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반드시 내가 죽어서 부활할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해져가지고 확신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아예 눈치 보고 주변 사람의 눈치에 의해서 주변 사람의 그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기 한국 기독교가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은 절을 하면서 타협을 해버렸죠. 하나의 문화라고 제사 모시는 거 다 하나의 문화라고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와이프가 사라가 그때 나이 10살 차이니까 90입니다. 90. 여러분 기네스북에는 몇 살에 제일 늦게까지 난지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60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국만 놓고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55세인가 뭐 55세 아마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애를 낳은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그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90세의 할머니가 손주를 봐야 될 할머니가 자기가 직접 애를 낳았다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생리가 다 끊어진 가운데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야밤에 하늘을 보아라. 저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저희 어차피 목회자니까 제가 처음부터 딱 선포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목사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그래도 목사인 제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제사 문제도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순서는 이제 따라는 갑니다. 절을 하라 하면 우리 둘만, 저희 부부 둘만 뻣뻣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유교식의 그 어떤 장례 집례를 한번 보셨나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기 가가지고 또 절하고 또 노제 지내고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한테 또 제사 지내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장례를 마치고 거의 마칠 때쯤 저희 고향 형님이 이제 그 장례 토탈 대표로 있으니까 물어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수없이 장례식을 치러봤는데 형은 만약에 이제 기독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독식으로는 다 목사가 와서 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게 없대요. 그 돈이 안 된대요.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저희 장례식 비용이 3,5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부조가 한 1,000만 원이 더 부족합니다. 그게 다 제사 비용, 그리고 또 비석 세우고 매장하는데 그 모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포크레인 동원해야죠. 차량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모든 비용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구천에서 떠돌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전에 살아 있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협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타협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에 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부부 간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또 연인 간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태위태 하겠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뢰가 깨어진다라고 하면
확신이 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붙여버립니다. 사단을 붙여서 더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사람 앞에는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설령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 것 아닌가요? 다 한 줌의 죄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각자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 떠나가지고 구천을 떠들면서,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죽은 날 제사를 모시면, 후손들이 제사를 모시면 먹으러 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제사를 지내면서 다 그 제사상에 있는 걸 인간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잣돈 같은 것을 갖다가 다 놓게 합니다. 그 노잣돈도 죽은 사람이 그것을 가져갑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다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죠. 불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서 내 믿음이 흔들거리고 내 확신이 흔들거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생명주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그분을 앞으로 만난다고 할 때 제대로 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창빛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의심병이 있습니다. 의심병. 여러분, 참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재림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을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해서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일들이 사전에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 남들한테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 나는 가진 것 없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적인 믿음 하나 말고는 내가 당신한테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자,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신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이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려주시다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다. 제가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린 천국이냐 지옥이냐 길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겠죠. 왜 사람들이 여러분 통곡을 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을 보자고요. 물론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슬프지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저 천국에 가서 같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언젠가 나도 뒤따라 이제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요. 우리의 장례식은,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찬양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동네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그 장로님 부부, 권사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다 복사를 해 오셨어요. 찬송가를.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그나마 저도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막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막 지치기도 지치고 막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물론 방해는 받지만 왜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죄인에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천국 가는 겁니다.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수십 년을 고향 땅에서 떠나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나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아,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분이 핵심이었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죽음민들 두려워했습니까? 두들기를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이런 견고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했습니다. 또 믿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저의 아버지가 90을 좀 넘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다 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래 살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제가, 물론, 우리 장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평균 900살, 여러분, 그 평균 1000살도 안 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과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더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견고해지는가? 믿음이 좀 덜 기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해에도 내가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